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린 그 위로와 행복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저 햇살을 우리에게 비춰주듯이 때를 따라 이 땅의 토지를 적셔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과 평안으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내용이 죄 씻음에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없이 열려져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 때문에 애통이란 말은 페톤테스라는 이 헬라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가로막힌 죄땀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거기에 아파하며 우는 눈물. 하나님은 그를 곁으로 불러 함께 하시는 은혜를 위로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논할 것 없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속에 숨어 있던 죄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한 여자를 머리채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태기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말이요, 현장에다가 가늠하다 우리가 붙들어 와서 모세는 말하기를 이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그 돌을 예수께 던질지 그 여인에게 던질지 흥분하여 있는 그 무리들에게 주님은 가만히 앉아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사람들이 마다하지 않고 소리 지르기 시작할 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길을 바라보며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영혼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눈앞에 그렇게 가늠하여 그렇게 머리 들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저 여인의 그 처절한 모습이 자기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이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들었던 돌을 거기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형형한 눈길로 그들의 심령을 들어보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할 때 그들의 죄가 살아서 소리 지르기 시작하거든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말로 돌로 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할 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오늘 여기에 내 죄는 내가 걸머지고 갈 것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죄를 걸머지고 가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죄씻음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 죄를 고백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앞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38편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죄 때문에 몸부림치며 몹시도 슬퍼하고 내가 미웠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짓고도 무감각한, 문둥병이 무감각하다는 것처럼 코가 떨어져도 손가락이 떨어져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문둥병처럼 제일 무서운 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증입니다. 죄가 노출되면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꼭꼭 숨겨놓으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으시,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궁수가 활을 당겨서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 버린 것을,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소리쳐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축복 안에 들어가고 싶으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여러분, 상처가 노출돼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환자가 아픈 증상을 감추면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오늘 이제는 이곳에서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기울이며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눈과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눈과 마음이 여러분이라는 거룩한 성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16절, 우리 한번 화면에 뜬 16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여러분에게 머물기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두어 걷기를 원하기에 오늘 주님은 소리쳐 호소하는 겁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나와 변론하면 눈같이 휘어지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며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씻어지고 정돈되는 곳에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저렇게 떠드냐고 생각하는 그 악에서 벗어나 조용히 우리는 주 앞에 무릎 꿇는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하며 다구는 소리 들을 때마다 그렇게 울었던 베드로의 눈물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축복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실 뿐 아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정령 회개한 자의 깊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구원의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고, 무엇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 흘림이 나를 향한 속죄의 은혜라고.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나의 지옥의 문을 가로막고 나의 죽음을 가로막고 나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용서한 그 사랑을 내가 마음에 믿어 내가 이제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겠다는 그 고백이 세례예요.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세례와 진 영혼들로 일어나는, 그래서 물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내가 들어가 다시 일어날 때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을 찬양하는 그 세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뜨겁게 살아나는 고백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요즘 교회의 세례의 위기가 처해져 있습니다. 즉 세례 교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아직 세례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세례 문답지를 나눠주고 정말로 그걸 읽어보고 내가 이제는 세례 교인으로서의 고백을 하기 원하는 확실한 신앙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그러세요. 기다리십시오. 제가 전임지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주문 두 번째 목회를 합니다만 전임지에서 중학교부터 나왔던 유치원 교사가 있었어요. 자기 유치원을 가지고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확실하게 모를 때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다 할 때 그 나이 들어서 예수가 구주로 고백될 때 비로소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반드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사랑이 나의 죄를 씻은 것이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생명의 부활의 천열매인 걸 믿고 내 평생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 안에 살기를 결단하느냐고 분명히 묻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멘으로 화답할 때 사실은 여러분의 목사의 가슴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세례 교인의 교육기관을 깊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진정한 십자가의 오늘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 안에서 감격의 눈물과 내 죄사함 받은 은혜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뜨거운 눈물의 고백이 내 속에 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아픈 일인가. 세례라는 것이 그저 그렇고 그런 것만 하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군대에서 대학에서 분위기에 따라 무더기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세례받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는 현대의 위기, 세례는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쉽게 받으러 가는 것이 세례의 위기입니다. 또한 숫자를 채우는 때만 급급해서 아무런 교육과 신앙의 고백 없이 그저 세례를 주는 것 또한 세례의 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회개 없이 세례받고 진정한 세례에 참여함이 없이 성찬을 받기 때문에 세례의 위기는 성만찬의 위기로 전진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직분의 위기, 신앙생활을 자기 스스로가 무시하고 포기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대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며 내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내가 받은 세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부활의 산소망 안에 하나 되는 고백임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 또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 맞는 직분을 받은 그 일이 내가 스스로 무시하고 포기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어버리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 다 집사 되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건 스스로가 자기가 받은 직분을 무시하고 포기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죄악입니다. 먼저 우리 세례를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엔 이렇게 세례를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같이 한번 이건 읽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성경 찾을 분은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5절 한 번 더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뜨거움이 또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전 세계 기독교가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의 위기가 되어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구역예배 드릴 때, 오늘 또한 선교회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며 그들은 성찬에 참여하며 자기들이 모이는 이유가 떡과 잔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였던 초대교회의 모습들, 그것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형식과 틀이 아닌 예수의 생명을 만나는 죄수심 받은 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성찬을 나눌 때 세례를 통하여 예수와 하나 된 연합한 자의 고백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찬 앞에 감격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가슴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절
화면에 떴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크게 읽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한번 앞뒤 옆으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원한 언약, 사망에서 건져내는 승리의 언약, 그 떡과 잔 안에서 영원히 생명이 하나 되어지는 은총의 언약. 여러분, 그래서 보혈의 피에 언약의 자손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당당합니까? 머리에 모자를 쓰고 그렇게 2차 세계대전에 600만 명이 가스에서 죽어갈지라도 그들이 자기가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던 유태인들의 처절한 신앙의 고백을 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가졌던 저들의 핏줄을 흘렸던 그 언약, 우리 속에는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오늘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안에 있어.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게 언약의 피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 이 피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말하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분명하게 56절 57절을 한 번 더 읽으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지 않고 살리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를 지명에 불렀고 나를 택했기에 내게 생명을 쏟아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십시오. 그 생명을 받아 누리십시오.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세례를 다시 한번 가슴에 뜨겁게 새겨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바로 죄사함 받고 세례 받으며 예수의 성찬에 참여한 자의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암송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사랑, 그 사랑 안에 살며 예수님 나를 위해 살찌고 피 쏟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사랑이 되어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이기를, 나의 삶이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지언정.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속에 우리가 늘 성찬하며 읽습니다마는 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를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아는 은혜를 받는 것, 정말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영혼은 자기의 죄를 보고 울며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덧입고 죄로 묵상하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앰을 받으라. 이같이 회개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화면에 떴기에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앰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부터 이를 것이요. 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니 왜 그렇게 성경을 자꾸 읽으라 그래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은 뇌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자라에게 물린 사람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그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근육을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 1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에 있는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가 뭐를 보내신다고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변했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곧 행동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바로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자체임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 옆으로 쳐다보며 같이 한번 확인하며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시작. 지금 이렇게 깜빡했다가 뭐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만나기 원하는 목사의 간절한 소원을 아십니까? 여기 서 있는 따님 목사를 만나서 영생이 있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생이 있는 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확인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그 말씀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영접하여 내가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의 놀라운 떡과 잔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 얻은 자의 기쁨 안에 있기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이들은 와서 자복하며 회개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 오늘 죄 씻음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건을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예수님 뭐 하신 거요? 성찬하신 거요. 성찬. 부활하신 후에도 당신을 떡과 잔으로 계시하신 거요. 그들이 떡과 잔을 만날 때 눈이 밝아져 예수를 가슴 속에 받아들일 때 그때 그랬지. 예수님이 모세의 글로 시작한 선지의 글로 우리에게 예수님 구세주 되시고 메시아의 부활을 설명할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지금도 불부터 타오르고 있는 말씀의 사건으로 그들은 엠마오에 절망과 좌절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밤 오늘 달려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죄 씻음 받은 자, 부활의 산소망 있는 승리의 사람으로 일어섬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나면서, 그래서 믿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심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상황은 변하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거꾸로짐을 당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요, 이 확실한 간증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받았던 세례의 감격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첫사랑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로 기도합니다. 주여